병약한 분들도 많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능이 또 가까웠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난과 공고함을 당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문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 사랑하는 우리 수험 시험에 임하는 우리 정국이 또 예수를 기도합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만 보시도록 하십시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잘하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독교 성직자들이나 혹은 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문제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게 뭐 설교도 되겠죠. 그걸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예우적인 대접을 받기를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혹에 걸려 그 덫에 걸려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험하게 되죠. 저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복음은 전해놓고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대열에 서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병 고치는 일도 해봤어요. 병도 나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우쭐해지기가 쉬워요. 자기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게 되면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성 있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온전한 복음의 전도자라든지 지도자는 항상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구를 드러내느냐? 누가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도 다 그런 이 마음들이 다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장부터서는 바울 사도의 주된 이 사역이 28장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12장까지 그쳐지는 거예요. 13장부터서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4장에 이제 소아시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서 똑같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문을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똑같이 안전뱅이가 거기에서 그것도 그걸 하겠죠. 당시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지체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누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앉아서 나면서 걷지 못하겠대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는 3장에서는 데려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데려와가지고 거기 앉혀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이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안전뱅이가 듣고 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본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선택한 백성인 것을 보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도움 안 주고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잘 주목해주세요. 바울이 일어서라고 한 걸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한 예수님이 일어서라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자기가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죠. 안수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내가 구하는 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구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가 딱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한 그처럼 똑같이 일어서라. 주님이 일어서라 그래 일어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건을 보고 자 병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걸 자꾸 뭐예요? 옆에서 야 당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신윤사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병든 사람 있어요? 나오세요. 극동방송에서 신윤사 가진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좀 그런 프로는요, 천주교 방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들어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막 우격다짐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형이라는 생각. 좀 죄송스럽지만. 기도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또 속에도 그렇게 해요. 우리 오늘 이 기도 하신 분은 신윤사를 가지신 병을 많이 고치신 그런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11시인가요? 그 오전에 있잖아요. 그 자기 과시형인 거예요. 한때 이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지금도 합니다만 굉장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건전했어요. 근데 약간 좀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그 건국대 교수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분에 대해서 왕이 해가지고 책도 제가 그분 책이 내공 5권인가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한 모습을 넣어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병 고쳐주고 명령해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가고 막 수화기가 전화를 해가지고도 병을 막 고쳐진다고 해가지고 병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너무 알려지게 돼서 자기가 그래서 한국 무슨 치유 무슨 걸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위험하죠.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 헬라 지역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신. 그건 국가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몰려와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누구한테 하려고 해요? 네. 아니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서 누구한테 제사를 하고자 해요? 바울과 지금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글쎄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가져와서 자기들이 지금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렸던 것처럼 당신들은 신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 12절에 보세요. 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조용하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이랬을까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당신들하고 나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지금 당신들이 우리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우상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와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죽듯이 나도 죽고, 똑같이 당신들 밥 먹는 듯이 나도 세끼 밥을 먹고, 당신들 옷 입듯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세요. 저도 이런 유혹에 덫에 걸려들 그런 목회하면서 이런 게 없었겠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나가면요 굉장히 많아. 이런 일을 마지막 가잖아요.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푸라기 하나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기도해 주면요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거는요 목회자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한테 딱 받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거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욕이라고 하는 생겨요. 목회자들도 노욕이라고 하는 거 생겨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교인들을 갖다 수천 명 내가 목회했는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 욕심을 챙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니네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학교까지 다 보냈는데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니네들은 나를 이렇게 놔두고 이래? 나쁜 녀석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거라고 하면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게 오래갑니다. 무덤 속에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왼수. 나의 가슴에 막 철저하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걸 씻어버리지 못해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내가, 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래서 바울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이 바울의 삶을 본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언제나 그래요. 변함없어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그런 이 문제가 뭐냐? 나라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선교사도. 그런데 무슨 일이 조금 이렇게 서운한 일이 탁 들어가기 시작해요. 큰 거 아니에요. 딱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이 부풀어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놓고 교회를 섬기면서 불평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거의 시험에 걸려요. 내가 헌금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도구가 무슨 큰소리, 주인한테 큰소리 칩니까? 선하게 사용해 준 것만 해도 뭐예요? 억만감사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용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용당하면 오히려 그냥 뭐 주인을 갖다 더. 그래서 이 본문 아니라 이런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의 하나하나 발자취는 사도들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복음서 제자들은 우쭐대고 이미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다 줬어요.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쭐댄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제자들 모습이 완전히 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말씀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건 완전히 복음서는 달라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내 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말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이런 이 성경을 너무너무 분석하는데 이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구미에 맞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성경을 제가 이게 1000번 이상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한 줄 압니까? 어젯밤에 이미 전해진 걸 지금 묵상하고 또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이 여백에 있는 성경에다 이게 쌀처럼 글씨를 써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소개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죠.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우쭐대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갖다가 좋은 일을 자세히 했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걸하러 오시는 분한테 1,000원, 2,000원을 주면서 누가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너 돕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무슨 기분이 나쁘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받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아이 그 목사가 돼가지고 예?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요 기분이 어때요? 이 속에서 내가 주는 주님이 주는 문영탁 교수의 내쪽 팡세, 외도쪽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요나서를 하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이 그분이 여기 사당동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사당동 이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관악산 있는 쪽으로 동네 하나 있잖아요. 호산이 그죠?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세요. 근데 이게 오래전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 4호선을 타고 오다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제재합니다만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뭐 지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이제 탁 해서 지갑을 딱 끄집어냈어요. 근데 한 1,000원짜리가 있는 줄 알고 지갑을 딱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10,00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다 이렇게 지갑을 끄집어냈으니까 그게 있으시오. 지갑 끄집어냈으니까 10,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하는 얘기하면 내가 이 1,000원 주고 싶었는데 9,000원 나한테 거슬러 주시오. 1,000원만 당신 갖고 9,000원 이제 9,000원은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분이 그 자기 바구니에 호주머니에 있는 걸 드셔보는데 9,000원이 돼요? 쩔쩔매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교수를 장로인데 새순교회 장로입니다. 장로인 줄은 모르지만 하여튼 10,000원짜리 탁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주세요.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없으니까 이제 장로가 10,000원짜리를 끄집어내서 체면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주면서 어떻게 좋겠어요? 그냥 가시죠. 줬는데 전철 4호선에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올라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부인이 이제 식사하세요. 근데 식사도 안 하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꽁꽁대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 그거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빵을 몇 개나 사다 줍니다. 그럼 나쁜 놈이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뭐라고? 영탁아, 그 10,000원이 네 거냐? 내가 그 사람 필요해서 네 지갑 열었다. 영탁아, 문영탁 장로야, 그 돈이 네 거냐? 내가 그 구걸하는 사람 필요해서 네한테 그 지갑을 열게 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에세이집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우리는 흔히 주의 이름으로 그 구걸한다, 구제한다고 그래서 자기 것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거 아닙니다. 주님 것. 주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